찬양팀으로 참 은혜와 평강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참 큰 달란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또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숙제들과 또 해야 할 일들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참 저도 약간 힘을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지난 주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힘 든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용기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더 큰 문제와 힘과 어려움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떠한 정말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언페어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힘든 일이 또는 고난이 닥치는가 하는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용기 없도록 만들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다시 한번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이런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가 너무 소중합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나에게 영혼 구원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리니 그렇게 하면 너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영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없다면 허공에 대고 돌부처에게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 영이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건강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 교회 속에서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우선순위가 참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두십니까? 여러분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나누고자 원했던 것이, 여러분들은 무슨 판단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움직일 때 과연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일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God first.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니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움직일 일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이 구원의 문제를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것 구원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간과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믿기로 대부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구원은 받았고 하고 있지만 구원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올바른 성경적인 구원관을 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고 만족감이 있으면 오늘 포도나무 소출 그 무엇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편이면 나는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서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 한 해를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곧 선교가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이제 나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처음 인사를 했었지만 내 가정에, 내 이웃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때가 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한 해를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나에게 복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그 영을 다른 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어로 하면 salvation입니다. salvation. 그리고 동사로 하면 save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좀 더 좋은 이제 better situation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물에 빠진 것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상태에 있는 존재를 끄집어내어서 무트로 이끌어내는 것을 구원해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은 그냥 그것은 구출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으로 있었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사망의 상태에 있었는데 사망의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옮기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산송장입니다. 그러는 다니지만 껍데기뿐인 그런 산송장입니다. 요즘 말로 이제 요즘 말로 그 뭡니까, 우리 한국은 아니겠지만 이 강시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우리는 좀비와 같은, 요즘 영화에 나오는 좀비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영혼이 죽어 있는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값을 치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만든 것이 참된 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는 그동안 수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선행을 하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이르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밖에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신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by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혹시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가슴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다 바꿔도, 이 세상 천지를 다 줘도 이 영혼 하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의 보혈을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으니 그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심을,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있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영원한 소스입니다. 정말 거대한 소스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 보물들이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한 번 선물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 선물을 도로 빼앗아 가실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도 하고 여러 번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했던 그런 내용이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성도들의 착각과 오해가 이렇게 시작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번 주님을 고백하면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회심 이후에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 선물을 이제 상관없이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까?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자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두 동강이 나도,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그 가운데서 구출해 주십니다. 자신의 백성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잃었습니다. 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한 마리를 반드시 찾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지옥 끝에 있다 할지라도,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주님은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확인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그것만 확인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신의 자녀로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가면 다 이제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이,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분명히 구원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통로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을 가진, 이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잘못된 표현으로 주장하면서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움직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시는 거 아니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뱀파이어 크리스찬들 있죠. 이 흡혈귀 크리스찬들, 예수님의 피만, 보혈만 빨아먹고 자신의 구원만 받으려고 하고 정작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물이 있고 저장고가 있고 그 속에 수도꼭지가 있고 수도관이 있고 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수도꼭지를 열면은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열면은 반드시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건 행함입니다. 행함이 나와야 그것이 참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고장이 나 있거나 터져 있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100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전혀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전혀 마음에 부담감도 없고 전혀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직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6절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강시와 같으십니다. 껍데기만 보이는 좀비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좀비 믿음이지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세 시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이제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구원이 어떤 것이냐? 진실을 이루는데 내 말 듣고 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도로 당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You have been saved.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은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은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through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은 분명히 미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be sav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끝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하시지 않나,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과 미래 시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받아 있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까? 절반 구원이었다가 너 하는 행위를 보고 잘하면 오케이, 잘못하면 땡,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셨다면은,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믿다가 떨어진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친척 중에서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1200만에서 지금 800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400만이란 사람들이 물론 시차가 있어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볼 때 400만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타 종교로 가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는 분들입니까? 만일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된다면 그들은 결코 천국을 소유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이제 22절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야 쫓아나라 해가지고 병마가 쫓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다 누구입니까?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바깥으로 떨어진 자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같았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1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들이 배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 우리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다가 내 죽겠다, 그래서 종교를 포기한,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뭘로 그러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줄 알겠습니까? 만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짜 속하여 있었더라면은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함께 있을 것이고 어려워도 함께 있을 것이고 함께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을 보니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배교를 통하여 주님을 저버린 그런 존재는 처음부터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떨어져 나간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물에 다 연결되어 있고 참된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수도꼭지를 열었는데도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관이 잘못된 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열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행함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니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영이 나의 속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내가 나의 회심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는데 내 회심이 참 진정한 것인지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회심의 진위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회심의 진위는 그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판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회심이 진실한 것이었다면 내 삶의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나의 고민거리가 바뀌고 내 관심사가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생각이 나의 처음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이 안 되십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평생 두려움 가운데 지금은 내가 그래도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복음도 전하겠습니다 라고 있지만 나도 모르니 내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저 자신을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너는 아니었다, 은혜로 충만했던 일을 사실은 허투루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믿음만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탁 품고 계시면 우리는 분명히 확인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겉으로 보면 내가 겸손한 모습만 드러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이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하실 때에 그 두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집에 내려갔을 것이고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공로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값으로 그 영혼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받은 것 내가 그래도 11조도 하고 뭐 하고 이 금식도 하고 일주일 동안 선행도 하고 할 것 다 안 했습니까? 그 정도 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죠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세리가 그런 일을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다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려고 정말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진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는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도 못 되는데 자격도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평생 내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계시다면 이미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러 갈 때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심이 안 되시니 그래도 내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안주하시고 거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연약하지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의 행함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였다. 구원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구원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현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히 이끌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달리 보이지만 같은 것입니다.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연약할 때 쓰러지려고 할 때
나는 연약해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불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